삶 너머에서 부르는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세계를 앞두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알 수 없는 세계. 그곳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는 나 자신을 요동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시대, 또한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부름과 전적인 은혜를 따라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신 시간과 공간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도 소리 높여 찬양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미지의 세계, 그들만 가서 보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갔다 온 사람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자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눈앞에 보진 않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외면하고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430년 동안 몸담고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4차 유행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루에 1,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가 고통스러워해요. 이번 주말에 도쿄 올림픽이 개막되는데 사상 초유의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그것도 1년이 연기된 것을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도대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세계에서 선수단만 8만 명이 온다는데 거기에 모여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그런 미지의 세계 앞에서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보다는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살았던, 그걸 이제 관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동안 너무 그 방식대로 길들여졌기에 사람은 자신의 영혼 몸을 바꾸기보다 그동안 살았던 그 방식대로 길들여진 대로 관성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다른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갈렙에 대해서 말하기를 민수기 14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만큼은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한 사람 9세대 가운데 생존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9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24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이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달랐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자산 오보에서 창대가 말했던 물고기가 바다에 다 물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물고기가 다니는 것 같지만 가오리 댕기는 길이 있고 홍어가 댕기는 길이 있고 광어가 댕기는 길이 있고 물에도 다 각 생명체들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음의 길이 있어요. 마음의 길. 그게 사랑이라고도 하죠. 그 마음에 따라서 그 길이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구별된 마음이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많이 들려오는 소리들,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있지만 마음의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말하는 것,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경로가 있기에. 그리고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히가 히브리어로 밀레이 아하이 야훼입니다. 밀레이 아하이 야훼. 밀레라는 것은 충만하다, 가득하였다, 빈틈이 없이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이 온전히 따랐다는 구약 성경에 8번 나옵니다. 그 중에 갈렙이 6번, 여호수아가 1번, 다윗이 1번 이렇게 날아와요. 이 갈렙은 온전히 따랐다. 무엇인가에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그 꽉 차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마음의 경로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껏 살아왔던 과거의 경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이제껏 내 마음에 어떤 걸 숭배하고 살았던 마음의 경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숭배하는 것, 자기 마음의 길로 삼은 것,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회개하라는 것이 메타노이아, 전환하라는 거예요. 삶을 전환하라. 너의 경로를 바꾸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마음의 경로를 바꾸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실레이아, 질서, 경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오면 내 마음의 경로가, 내 마음의 질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2021년 7월 20일에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무회의를 하시면서 모두 발언으로 이 지금의 현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최근 EU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5년부터는 내연 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2026년부터는 미국의 경유 휘발유차는요, 판매할 수가 없어요. 이미 EU와 영국이 법으로 이미 개정을 해놨어요. 그게 법입니다. 법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경로고 제도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 해외 원자재를 갖다가 자동차를 만들고 부품을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살려고 하면 그 새로운 세계의 질서, EU가 정한 국제 규범, 법, 그것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 G7에 참석하시고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일본 자동차 회사가 떠나가고 그 자동차 공장에다가 우리나라 LG나 SK나 그 전기, 배터리 그 공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들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왜? 새로운 법, 새로운 세계가 오면
내 삶을 전환하지 않고는 그 세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갈렙이 새로운 세계에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와 진동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춤을 추며 이 광야를 통과했겠죠. 어제 우리나라 BTS가 Permission to Dance라는 그 곡이 자신이 만들었던 곡이었던 버터를 물리치고 빌보드 차트 핫백 바톤 터치를 했어요. 유례 없는 한국 문화가, 한국인의 노래가 세계인을 울렸어요. BTS가 이제 곧 완공되는 월드컵 대교에서 그 퍼포먼스 노래를 부르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겁니다. 우리의 그 문화가 그 BTS가 밤에 월드컵 대회 춤을 출 때 조경과 한강의 그 야경이 너무 멋지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러 세계인들이 BTS 팬들이 오거든요. 근데 Permission to Dance 그 곡 가사가 이렇습니다. 밤은 점점 추워지고 내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면 그 순간을 꿈꿔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외쳐. 춤추고 싶어. 음악이 날 움직이게 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진 못해. 계획들은 깨버리고 그냥 찬란하게 살자. 그리고 춤에 홀린 것처럼 즐기자. 우린 걱정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착륙하는지 알거든. 말은 필요 없어. 오늘 밤을 즐겨. 우리가 춤추는데 허락은 필요 없으니까. 이게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세계인들을 위로하고자 만든 노래거든요. 이런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착륙하는지 알거든. 떨어지더라도. 근데 저 자신이 이걸 해봤거든요. 언더스탠? 언더는 밑바닥에서, 아래에서, 가장 바닥에 스탠? 홀로 서본 사람. 저는 저 인생의 전임 목회를 내려놓고 더하인 자영업을 하고 그리고 외부 제가 그동안 몸담았던 세계와 경로가 차단되고 공급되는 에너지, 탯줄이 잘리듯 잘라지고 그렇게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세계에서 홀로 서보고 나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춤을 추는 거예요. 그 파동을 따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미지의 세계에서 부를 때 그 삶 너머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마치 그 영화 그 겨울왕국 2에서 엘사가 삶 너머에서 부르는 산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갔던 것처럼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어떻게 떠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세상을 그저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가능한 좋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외부 세계가 이미 정해준 것에 그 질서에 순응하며 그 질서에서 성공하고 안착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세상은 저 밖에서 계속될 것이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운영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접 만나보기 시작하면 그들이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매일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세상을 운영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분야에서 조금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와 같습니다. 그리고는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컴퓨터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 거예요. 아마 21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스티브 잡스거든요. 내가 그동안 있었던 경로를 폐기하고 새로운 길을 만든 거예요. 저는 이 일 앞에 과학자의 상상력, 그 문학인들의 상상력이 너무 감사해요.
연년세세를라는 소설을 쓴 황정은 작가의 글을 보면 그 내용 스토리의 첫 전개가 파묘하는 것으로 나와요. 할아버지 그 무덤을 파묘하는 것. 그 부모들이 철원에 외갓집에 그 무덤이 있으면 끊임없이 그곳을 가서 벌초해야 되고 성묘해야 되고 경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이 파묘를 통해서 그동안의 경로를 없애는 것과 같구나. 그리고 그 소설을 보니까 예수님은 스스로가 파묘하셨잖아. 무덤에 갇혔는데 부활하셔서 스스로 파묘하시고, 종교 몰입애들은 어떻게든 이 무덤, 예수님을 상징화해서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파묘하셨어요. 모세도 느보산 정상에 떠나시며 스스로 파묘하셨죠. 새로운 길을 만드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늘 새로운 길, 말씀을 따라 진동을 따라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드신 이 빈 공간 안에, 이 공명판 안에, 빈 무덤 가운데 주님의 그 새로운 생명의 소리가 깃들었듯이 우리 이 공명판을 주님의 소리로 채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아름다운 예술의 삶을 만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